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 같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의 여정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고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는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그 집들에 끌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야바의 관저에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던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의를 한 바였고 그 죽음에 합당한 제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어졌던 여러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여러 말들로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들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재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죽음에 합당한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주변에 있던 공회원들도 모두 하나같이 죽을 죄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가야바의 뜻에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주먹으로 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예수님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냥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진술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너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 당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에게 또 질문하는 하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의 여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의 당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진술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렇게 회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2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런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부인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할 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믿음은 무력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평탄의 길을 걸을 때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힘썼지만은 이 중요한 순간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는, 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때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말로서, 내 삶으로서 증명을 하고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 주간의 자리가 그 답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서약, 그의 자부심이, 그의 삶이, 그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냥 부인하고 숨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큰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고통에 떨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수치심 때문에 그런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통곡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자신이 여전히 예수의 사람인 것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의 눈물이, 그의 고통이, 통곡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런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통곡이 베드로를 살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통곡이 그를 살려냈던 것처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통곡이 그를 살려냈어요.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었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통곡하는 신앙은 매력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통곡하는 그 사람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울 때마다 통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용서를 받았고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온전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의 주어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치유를 주셔요. 그 영혼의 치유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분은, 그 베드로는, 그의 생애의 삶은 많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그리고 모범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세 번의 질문에 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진심을 다하여 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그의 답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생애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얻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얻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 이 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질병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슬림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제랄드 푸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평생을 무슬림 자들이고 그리고 무슬림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이 기도, 그런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며 진통하며 아파하며 그러나 기어이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끈으로 비끌어 메어져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존귀한 생애의 삶, 또 때로는 통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좀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통곡하는 신앙이요 기어이 주님을 붙드는 그 길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